성류한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12월 20일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은 온라인으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31일 저녁 10시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온라인 성만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본당에서 예식을 진행하고 본당, 각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빵과 포도주스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성도님들이 빵과 포도주스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교회에 오셔서 미리 준비된 주스와 와플 세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은 마트에서 빵과 포도주스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를 찬양, 악기 연주, 신앙송, 이야기 나눔 등의 다채로운 순서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등부 방지민 전도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세요. 손 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육신과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었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임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아와 찬양과 경배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지난 날들이 소중한 그 시간들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없을 때에 세상의 것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걱정과 근심, 외롭고 슬픈 날들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며 찬양은 하지만 교만하여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되어 주님을 떠나 어리석하고 미련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2020년을 보내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겸손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 돌보는 저희들이 되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그곳에서 하시는 사역 안에 영적과 육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 충만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과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닫힌 영혼들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Isaiah chapter 9, verse 6.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The word of the Lord. Hello everyone! I hope you're all as excited as I am for Christmas, not because of Santa Claus who brings you any gifts you want, but because of baby Jesus coming to us. And we all know anyway, your beloved Santa is obviously your
So during this Advent season, we are happy to take you on a journey to finding what Christmas really means and why the coming of Jesus matters to us. Last week, we learned about Jesus wearing different hats, having multiple roles in relationship to God and to us. This week, we are going to think of Jesus as Prince of Peace. And guess what? The second theme of the Advent is peace. In the language of the Bible, peace is shalom. I'm sure you have heard this before at least once or twice, especially when you pass greetings to one another at church. This word has another meaning, to be whole or complete. So it gives an idea that you are at peace when you become whole or complete. And when you say whole of something, it means it has no broken or missing parts. It's in the perfect condition, fully restored and complete. Our Bible says Jesus is the one who heals and restores people. He is the one who makes us whole and complete and brings peace, shalom, to us. He is the Prince of Shalom, Prince of Peace. Over the course of the past few months, we encountered the stories of people who got healed and restored by Jesus. Think about Bartimaeus, the bleeding woman, and Lazarus. Today we'll meet another man who had been sick for 38 years and lying in his bed near a pool called Bethesda. And he had no friend who could help him get healed. But one day, Jesus came to him, and his life was completely changed. God's story, the Pool of Bethesda. So part of God's story is about a trip Jesus took to a part of Jerusalem called Bethesda. The next part of his mission was to visit the Pool of Bethesda. But this isn't the kind of pool you might be thinking of. There was no sunscreen, no swimsuits, and no big diving board for cannonballs. This was a place of sickness and pain. Blind, crippled, and paralyzed people came to the pool, waiting and hoping to be healed. Jesus saw a man who had been sick for 38 years. He asked the man, "Would you like to get well?" That probably seemed a little weird since everyone around the pool was there to be healed. But the man answered anyway. "I can't, sir," the man replied. He had waited by the pool hoping to get healed, but because he couldn't walk, someone always made it to the pool before him, so he thought he could never be healed. Jesus simply said, "Stand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And then the man did. Instantly he was healed. Then Jesus left, disappearing into the crowd. Later Jesus found the man in the temple and told him, "Now you are well, so stop sinning, or something even worse may happen to you." Jesus didn't just want to heal the man's body. He wanted to heal his heart, because he loved him. Listen carefully to what the Bible says about the man when Jesus healed him. And at once the man became whole, and he took up his bed and walked. Does any word here ring a bell to you? Yes, whole. Jesus made him whole, meaning restored him to full health. This is another work of Jesus as the Prince of Peace, who completes the man's life through healing and restoration. Not only did Jesus physically heal the man, he also restored the man's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forgiveness and told him not to sin again. Now this man became at peace with God. Jesus' peace-giving work did not end there. He is still on mission as the Prince of Peace, even with us today. Jesus heals us, restores us, and makes us whole and complete, not just physically, but also spiritually. Jesus died on the cross for us, and through this sacrifice, He brought peace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are also at peace with God. We are in complete unity with God. And that's why we call on Jesus' name when we say our prayers. This week, I would like you to do something called peace citing. Last week, I'm sure you came up with something that reminds you of hope for hope citing.
For this week, I want you to find something that reminds you of peace, or to think about things that remind you of Jesus, who brings peace to us. For example, you can think and talk about how you found yourself at peace by forgiving others, or being forgiven by others. Or you can think about care and love you've received from others that helped you get over sickness or any other hardship. Or you can reflect a little more on the name of Jesus when you say at the end of your prayers. Whenever you find a peace sighting, be sure to write it down and share it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In this way, you prepare your hearts for the coming of Jesus, our Prince of Peace.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sending your Son, Jesus, to us as the Prince of Peace. With Jesus, we are made whole and complete. Help us remember that we are also agents of peace that remind our family and friends of your heavenly peace. We welcome you in our hearts. We pray in Jesus' name. Amen. Thank you guys for joining us for Children's Message, and may the peace of Christ be with you all. Shalom! 성요한교회 사회봉사부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돕고자 케어킷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성경 집사님이 봉사하시는 하버드 홈레스 미션과 연합해서 성요한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특별 헌금으로 준비한 물품들을 노숙자들에게 풍성히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케어킷 봉투 겉에는 어린 학생들의 그림 장식과 사랑의 문구를 적어서 받는 분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한성경 집사님과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선에서 하버드대 근처의 노숙자들에게 사랑의 봉투를 직접 전달합니다. 노숙자들은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이 봉투에는 핫샌드위치, 컵라면, 마스크, 물병, 치약, 칫솔, 양말, 맥도날드, 던킨도넛 기프트카드 등의 물품이 푸짐히 담겨져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Christian Han, and I'm a junior at Lexington High School. I'm also a part of Harvard Homeless Mission Incorporated, and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I volunteered to make and deliver care packages to Harvard and Central Square. I was asked what volunteering means to me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it means to me as serving the community around you and establishing connections and doing a good deed. It has constructed an effect on me by making me want to serve more and do more for the community. Last summer, my family and I went to Harvard Square, and I saw people giving out care packages, and that's when I decided that I wanted to be a part of the Harvard Homeless Mission. And although I can't personally give out the care packages at the moment due to COVID, I hope my drawings and messages on the packages will bring a little bit of happiness to people. I do volunteering because I believe that it is my duty as a Christian, and I think that God sides with the poor, the oppressed, and the marginalized. So helping the homeless is one way that I can show God's grace to them and show God's love to them. Hi, I'm Nana. In the past, I thought giving was just a difficult thing to do. I didn't know what to give or where to give. But luckily, I liked making crafts. Now, through the Harvard Homeless Mission, I get to volunteer doing what I love, which is art. I hope that everyone can find it in themselves to give to someone else. Giving is not difficult. 안녕하세요. 제가 홈리스 케어 패키지 그림 그렸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받는 분들도 마음이 따뜻했을 테고,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랑 드리는 거랑 둘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백을 왜 장식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필요한 걸 넣어가지고 줘야 돼가지고 백을 데코레이트 했어요.
모두 어려운 때에도 홈레스 미션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봉사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우리 성요한 교우님들께 큰 감사드립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네요. 오늘 성령학교의 사회봉사부하고 하버드 미션이 하버드 홈리스 미션이 함께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사역자들 섬기는 장면 봤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들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아주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장수인 집사님, 한성경 집사님, 그리고 문예빈 사모님,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 수고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함께 박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6절, 48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올해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네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이맘쯤 때 되면 카드를 준비하잖아요. 정성 들여 써서 보내며 안부를 묻습니다. 선물도 준비해요. 어린이들 위해서 사고요. 그리고 그동안 감사의 표시를 못했던 분들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마음을 넓혀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선물을 마련해서 포장합니다. 성탄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려요. 그럴 때쯤이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발표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참으로 흐뭇합니다. 예배 말 무렵에 성만찬 같이 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며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족들을 친지들을 가족들 초청하잖아요. 밖에는 흰눈이 내리고요. 우리 집 벽 난로는 불이 활활 타옵니다. 집안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잖아요. 조그만 전구들을 빙 둘러싸는데 형형 색깔이 비칩니다. 캐롤이 퍼지고요. 그리고 밝고 톤 높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식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형제자매들, 친한 분들과 식사를 나눕니다. 이게 우리들이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야. 2020년 성탄절, 올해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25일 날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모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밑에는 선물이 얼마나 쌓일까? 성탄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교회는 올 수 있을까? 선물을 몇 개나 준비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카드를 사서 쓰기는 하겠는데 이럴 때는 도대체 무슨 안부를 물어야 합니까? 올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마음이 무거워. 왠지 마음이 이렇게 좀 눌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비참하다? 그건 좀 너무하겠지만 그런 생각도 그런 심정도 드는 것이 올해의 성탄절입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땅 아주 외진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이름 외에는 어떤 분인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집안이 어떤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분이 자신을 표현할 때 비천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비천하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이제 비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비천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머물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구간을 이렇게 남편과 함께 들어가는데 그때도 별소리 없이 들어가는 것을 봐서는 물론 그때 문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걸 봐서는 가난에 익숙한 사람이 아닐까 추측해보기도 합니다. 이분이 누구의 딸이다, 어느 집안이다 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봐서는
쥐꼬리만한 내세울 것도 권력도 없는 분이 아닐까 추측해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분하고 약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평생 누리게 되는 평생 누리게 되는 것은 호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분 앞에 나타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라. 그분이 위대해질 거래요. 그분은 가장 위대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서요, 다윗의 왕조를 잇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어안이 벙벙해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러면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줘요.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임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당장 일어나가잖아요. 유대 산골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사벳이 방문하는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휩쓸려서 막 표현해요. 마리아야,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있는 그 자분도 복받은 자로다. 그때 마리아가 믿게 됐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자신의 몸속에 다윗의 위를 이어갈 분이 있구나.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할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이 믿겨졌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두려워졌습니다. 아니, 자기처럼 비천한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다니, 자기처럼 힘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다니, 자기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윗의 왕좌를 이을 사람이 나타나다니. 그 순간 마리아가 기쁨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덮어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니 막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막 찬양이 나오면서 기뻐서 어쩔 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노래한 대목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대목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마리아의 노래하는 모습인데 뭐냐면 나는 내 영혼, 내가 노래를 하는데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노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이 기쁜데 그 마음의 기쁜 이유를 밝힙니다. 구주 때문에 기뻐한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너무너무 기뻐.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덮어주셨어.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요,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삶 속에서 비천함을 느끼는 사람이요. 그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쁜 마음이 됐습니다. 기쁜 마음이 된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로 만들어주셨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비천한 심정이 아니고요. 기쁜 마음이 됐다라고 그렇게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임하시고요. 성령으로 덮어주시고요. 은혜로 함께 해주시면서요.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면서요. 우리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비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늘나라를 증거하셨,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비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나에게 오셔서요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좀 구겨진 삶이야. 요즘에 우리들 삶이 참 답답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참한 모습도 있어. 마리아가 비천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기쁜 마음을 주시고 복된 삶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서 나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요.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내 마음을 비천한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요. 다시 성경 말씀 읽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대강절 화환이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화환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의 이렇게 상록수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초가 4개가 있는데요. 그건 어둠의 세계,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주색 초가 3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분홍색 초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성탄절날 하얀 초를 밝히는데요. 그건 우리 마음 중심에 순결하신 예수님을 모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요 은혜 주시기를,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을 때,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모습으로 임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갈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으로 덮어주셔서요, 내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실을 형제자매들과 나누며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복 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비천한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좀 활기차게, 그 예수님과 더불어 기쁘게 연말 연시를 맞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버트 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태어났을 때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 대공황 시기를 지나면서 재산을 그냥 홀짝 다 잃으셨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아주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트마우스 대학교를 졸업했네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처음 잡을 찾았는데 몽고메리 월드라는 백화점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 백화점의 광고부에
말단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월급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그때 이제 이 직장을 막 잡을 때는 대공황 시기 마지막 끝날 무렵인데 1939년이었는데요. 월급이 너무 작아가지고 가족을 꾸리기에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필 또 아내가 아팠어요. 암이 걸렸는데 이게 적절히 치료를 해도 암은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대로 약을 써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막 너무 형편없으니까 딸애가 한 5살 안에 딸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점점점 병 들어가니까 본인도 이렇게 마음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잘 안 가려고 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1939년 직장에서 이제 첫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성탄절날 동화를 써가지고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백화점에요. 물건을 팔 때 어느 정도 물건을 사면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이나 혹은 어린이들이 크레용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 같은 책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일종의 프로모션용이에요. 이제 그 용으로 동화를 하나 써라라고 자기에게 이제 프로젝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기 딸을 생각해서 딸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애가 이렇게 재밌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슴을 주제로 하기로 합니다. 딸이 사슴 원래 이제 순록이죠. 사슴을 이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슴을 주제로 한 동화를 순식간에 다 써서 엄마하고 딸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하고 딸이 막 깔깔대서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말하기를 아이고 여보 꼭 당신 얘기를 썼군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939년 성탄절 로버트 메이가 쓴 동화가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백화점 판촉물에 그 동화책, 얇은 동화책이 실렸는데요. 이게 막 너무나 재밌어서 불티나게, 원래는 그 동화책을 파는 게 아니었는데 불티나게 막 팔리고 미국 전역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원고료를 막 두둑이 받아가지고 신나서 헐레벌떡 집으로 와요. 그 돈을 아내에게 주고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주려고 막 헐레벌떡 집안에 들어오는데 집안에 방벼줄 아내가 없습니다. 아내가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쓴 동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루돌프라는 이름의 사슴이 있었다. 사슴은 못생기고 코까지 빨갛게 부풀어 올라 늘 친구들의 조롱을 받는 외톨이였다. 그런 루돌프는 날마다 괴로움 속에 살았고 못난 자기를 한탄한다. 나중에 이 동화가 노래로 이렇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기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런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 코는 길이 기억되리. 이 캐롤을 들으면 그리고 이 캐롤을 쓴 동화 작가의 마음을 생각해 놓으라면 마리아의 노래가 겹쳐집니다. 내 영혼이 찬양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 내 구주로 기뻐한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만세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나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마리아의 고백이 예수님의 은총이 대강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예수님과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대강절을 지나는 이 시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를 맞이해서 어려운 심정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눈물 짓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병중에 있거나 경제적 고통 속에 있거나 불투명한 진로에 있거나 사람들 관계에 흩어져 있거나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 형제자매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비천한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함께 있어서 날마다 삶이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일터에 기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걸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받으시옵소서. 필요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